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대제사장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구별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막과 제사장 직분을 제목을 정하자면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론에 넣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뭐죠? 첫째는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안식일이에요. 요일로는 몇 요일이요? 토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다니면 돌에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노동 안 하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불도 피우지 말래. 요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빵을 만들어 놓고 먹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주셨어요?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거룩한 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충전. 오늘 우리는 쉼이 필요하죠. 영적 충전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여 주의 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보겸이가 조이쌤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으로 연주회를 가졌어요. 조이쌤 열린 우리들의 음악회라고 문화예술회관 소강 하여간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보겸이가 나가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야 언제 저렇게 연습했지? 잘하네? 하고 이제 울렸죠. 그리고 이제 쭉 한 20-30명이 이제 쭉 공연을 했어요. 다 잘 치더라고. 나는 보겸이가 잘 추는 줄 알았더니 뒤로 갈수록 더 잘 쳐. 보겸이는 잘 친 게 아니고 특별하게 친 거예요. 왜? 거기서 찬송곡을 한 거는 보겸이가 유일해요. 다 뭐 베토벤, 뭐 소나타, 월광 뭐 다 그런 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쳤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다 봐요. 뒤에서 카메라 들고 있는 분 집사람에 가서 아는 체 하더라고요. 황홀지역 센터장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사회 보는 친구 내가 가서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게스트로 나온 기타 치는 청년 목사님 둘째 아들. 다 교회에서 와서 게스트하고. 우리도 뭐라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전부 세상 거를 쳐요. 음악.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구별된 곡을 치는 그게 진정한 음악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음악이 타락해서 우리는 늘 세상 노래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다?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잘난 자가 아니에요.
구별된 자예요. 성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구별됐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헌물, 예물 왜 드리죠 지금? 성물을 만들기 위해. 한마디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걸 만들기 위해 지금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릴까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모든 향품, 그리고 흉패에 물릴 보석을 드려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10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과 청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롭게 하신 자는 성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2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만들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오늘 교회가 그래요. 강제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강제적이고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쳐 죽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은 해방된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예배도 자유, 구원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 기도하는 것도 자유. 그런데 뭐요? 진짜 응답받으려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6월 12일 에어 인디아 인도항공 보잉 747기가 인도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해서, 그것도 의과대 기숙사 건물에 부딪혀 갔고요. 242명이 승객 중에 승무원과 1명 살았어요. 그리고 기숙사 건물에 부딪혀서 최소 28명이 사망했어요. 26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날. 근데 유일하게 1명이 살았어. 비슈와 시쿠마르 라메쉬라는 40세 남성. 비상문 옆에 앉았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이게 문이 열렸나 봐요. 그 틈으로 불길 속에서 기어 나와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야, 242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 유일한 생존자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떨까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시킨 거예요. 바로 왕의 압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 팔자에 매여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40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 노예에서 구원받았다. 비행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운이 좋은 사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에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뭐가? 정체성. 나는 구별된 자구나.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자.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머리하러 갔더니 이분이 지시가분 며느리예요.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철도 공무원이거든요. 오래간만에 차를 바꿨대요. 뭐 그랜저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냐? 우리나라 2026년형 그랜저 전국 1번. 두 번째로 신청이 됐대요. 근데 1번이 뭐 때문에 안 사서 그 1번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2026년형 그랜저 1번. 그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르대요? 25년형. 25년형을 자기 또 친척이 샀나 봐요. 똑같은 걸. 똑같대요. 근데 몇십만 원 비싸. 26년형이라 그래갖고. 갖고 비교해봤는데 똑같대요. 26년형 전국 1번. 제가 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다고. 그분은 특별한 거예요. 그 차가 똑같은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그 성질이나 그 체질이나 고집이나. 그런데 뭐죠? 생각이 바뀌고 영혼이 일단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각과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남기는 이정표와 작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남기고 가는데 그동안에는 뭘 생각하면 살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성공할까, 즐겁게 살까, 그런 거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24, 25 영원. 복염이가 25를 물어보는데 참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 25.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요. 25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그게 2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25 응답받을 자예요. 그게 영원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을 세우라. 그 전에 저는요 정말 감동받은 게 9.11 테러 났잖아요. 그때 한국인 생존자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이분이 고위 공직자예요. 그날도 9.11 건물에 매일 가서 이분이 회의도 진행하고 그래요. 항상 일찍 출근해서 30분 기도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커피 먹고 배가 안 좋아하고 화장실 갔다가 늦었어요. 늦게 가는데 비행기 폭파하는 게 보인 거예요. 바로 전화해갖고 나 늦었으니까 오늘 회의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뿐 아니고 그 중요한 사람들 다 살렸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자기만 산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회의할 중역들이 다 산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듣는데 야 은혜도 되고 소름도 돋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재앙을 막을 자. 근데 잘 안 믿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해서 응답을 잘 못 받아서 그렇죠.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 성막을 세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으라. 자, 증거궤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그래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나중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자, 이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한 성소와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두 돌판이 있다. 이건 뭐죠?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를 걷다 뒀어요.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양식, 만나.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마른 나뭇가지 지팡이에서 아론의 것에만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다음날 하루 만에. 그게 뭐예요? 부활의 기적, 생명의 기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언약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고 보존된 것이 언약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리고 상과 등잔대를 들여놓고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으라. 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그럼 그걸 뭘로 가렸다고요? 휘장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그게 언제 갈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딱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장 불쌍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 나라인데 예수님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너는 아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 놓쳤죠. 언약 놓쳤죠. 복음 놓쳤죠. 가장 비참하게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까지. 온 땅에 방황했어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이래놓고 그 후손이 1948년까지. 그리고 나라 회복했어요. 시온주의. 그 지금 어떻게 하죠? 잘 살고 있어요. 강소국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계속 화약고예요. 여러분 기름값 급등한다 그러죠. 지금 이란하고 지금 또 붙어갖고. 제가 볼 때 늘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 복음 놓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자, 이게 좀 우리가 고상한 말로 진설병상은 뭐예요? 떡상. 떡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떡상은 뭘 말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등잔대, 우리말로 촛대가 있어요. 촛대. 금 하나 한 덩이로 쳐서 만든 이 7가지가 있는 촛대, 그걸 등잔대. 뭐죠? 항상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 한마디로 향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향을 태워드리는 분향단. 뭐죠? 기도의 향.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기도의 향. 그래서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은 다 뭐예요? 성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상징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뜰. 그 뜰에는 뭐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명.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살라드리는 피 언약.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물을 씻고 수족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다 중요해요. 지성소와 언약궤, 성소와 떡상, 촛대, 향단, 그리고 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던 그 뜰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누가 알았어요? 그 뜰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그걸 회복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역전시장 성경 공부하는데 대명상에 오늘 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이제 황 사장님이. 아, 이분 친구인데 천복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래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 맞다니까 좀 놀래갖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제일 높은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장로님 중에 제일 높은 분인가 봐요. 왜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친구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복하는 게 뭐예요? 일단 현장 교회예요. 현장의 말씀 운동,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이 뜰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막바로 오기 힘드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뜰을 만들어서 오도록 만드는 게 뜰이에요. 병든 자는 다 오라, 치유의 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기도의 뜰. 아이들은 당연히 와야 된다, 아이들의 뜰. 저 237, 5천조 이방인 모두 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방인의 뜰.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의 기구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관유를 발랐습니다. 모든 성물을 만들고 그 성물을 다 뭘로 발랐다고요? 관유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과 기름 바름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사람에게. 기름을 어디다 발라요? 성물에. 이건 뭐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 감당하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임명받는 거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행하라고. 그러면 기름 바름은 뭐예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선교사,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과 업은 뭐예요? 기름 바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성, 유일성의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구별하게 바르는 기름, 그걸 어떤 기름이냐? 관유라 그래요. 거룩히 구별된 기름, 관유. 어떻게 만들어요? 감람 기름과 강낭 기름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자, 감람유는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어떻게 나와요? 올리브 열매를 짜서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인생이 쥐어 짜듯이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몰약, 향기로우면서 그 맛이 써요. 고대에는 상처 치료와 시신 장례에 썼습니다. 예수님 장례 때도 몰약을 드렸죠.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육계는 소화를 돕는 치유제이면서 몸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과 사명과 치유. 창포는 갈대과로 늪이나 진흙에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부활과 보좌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기도 응답. 계피는 고대 해충이나 뱀으로부터 방충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유에도 썼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 5개를 섞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죽으심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사명이요 발판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와 그 시대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 성전은 누가 만들었죠? 다윗 시대에 다윗과 그 백성들과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첫째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그거 물려받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뭐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부와 귀와 명예.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최고의 유산은 난 2번째로 평화예요. 성전 건축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를 선물하고 블레셋 싹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평화를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치열하게 싸우고 자녀들에게는 평화를. 우리 김진승 권사님이 치열하게 싸운 그 싸움의 대가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팔순잔치 하셨는데, 예. 그 진짜 제수댁이라는 말 들어가면서 우리 원우하고 선아를 불교 유치원에 보내고
우리 지장로님과 그 가문 우리 지양래 아버님도 예수 믿으면 기적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믿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삼남 일녀 보면서 다 잘생겼더라고. 다들 서우대가 멀쩡해. 근데 저한테만 우리 지장로님한테는 빛이 나더라고요. 예,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보였죠. 믿음과 안 믿는 거는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그 이상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풍요를 물려줬어요. 풍요. 다윗이 다 싸워서 정리했기 때문에 뭐든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앞으로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왜 집사를 세워요? 일을 잡은 자예요. 집사.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제일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80명 정도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가고 있대요. 80명이 별정직, 사표도 안 내고. 이런 양심이, 내 세금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열이 받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월급도 뭐 9급 받겠어요? 최고의 월급 받으면서 정부 바뀌었는데 빨리 사표 떼고 가지. 사표도 안 내고 출근도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빵진숙인가는 사표도 안 내고 지금 임기 보장해달라고 지금. 야, 진짜 인간들이 제가 보니까요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희한한 인간들이 참 많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리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아, 내가 교회에서 조금 다니고 헌금 좀 하고 열심히 했더니 직분을 줬네?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가신 권사님이 방황하다가 교회를 이제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명증서를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권사님한테 무슨 이명증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장로님은 해줘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노회에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줘요. 원래 교회 노회 서식에는 그것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그랬어요. 어디 생땡 교회 간다고 그래서. 왜냐, 이분은 거기 가서 인정받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정 잘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되 기름 부어 세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맨날, 우리 권사님이 맨날 짐 쌌다고 그러는데 200번은 짐을 쌌다 그러는데 보따리 싸지 말고 뼈를 묻을 생각을.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 옛날 뼈를 묻으라 그러잖아요. 교회 중직자가 되면요 이제 뼈를 묻어야 돼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제사장의 직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로 제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속죄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직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3년간의 일보다 더 많이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SNS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거의 아마 성남시장 시절부터 있었던지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인정받으려면 꿀팁을 줘라.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고 인정받냐.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2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하지 말 것.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첫째는 허위 보고하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허위 보고. 특히 숫자에 관한 거. 이분이 워낙 똑똑한 분이라 보고 묻는데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몇 개월 전에는 분명히 숫자가 175였는데 왜 420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통나면 죽는다. 2번째, 지시를 했으면 처음부터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죽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9급에서 시작해서 차장까지 간 사람이다. 소년공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단계를 거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똑똑해요. 되게 눈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사를 만나면 힘들죠. 그런데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싹 바뀌었잖아요. 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대충 해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지원 땡 엠는데가 그런 데로 가야 돼요. 그런 상사를 만나야지 좀 선아는 좀 편한 데로 가야 돼요. 왜? 교회 반주해야 되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 최강 포식자가 지금 뭔지 압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자연 생태계 최강의 포식자. 호랑이하고 늑대가 사라진 숲에 그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아먹는 게 있더라고. 곰 말고. 자연 생태계에서, 여러분 자연에 삽니까? 도시에 살잖아요. 담비라네요. 담비. 그 작은 길쭉하고 다리는 짧고 꼬리는 길고 귀엽게 생긴 그 담비가 고라니를 잡아먹는데요. 멧돼지도 새끼는 잡아먹는데요. 2마리에서 한 6마리가 협동해갖고. 그러니까 호랑이와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 최강의 포식자가 담비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담비가 생태계를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비가 있는 곳은 건강한 숲이다. 그 고라니 엄청 번식 강하잖아요. 지금 잡아 먹어줘야 되거든 누군가. 그걸 담비가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담비가 되지만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벌써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공무사회부터. 이재명이. 예. 여러분 나이가 드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아니요. 좋은 걸로. 나이가 들면 평범했던 게 비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했던 게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안나라는 여자아이가 학교
전학을 갔는데 그날 첫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쓰라고 한 거예요. 왜 이제 선생님이 안나에게 와서는 너는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이거는 며칠 전에 배운 거야. 그랬는데 안나는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다른 아이들은 다 뭐 썼겠어요? 만리장성, 타지마할, 또 뭐 콜로세움 막 이런 거 7대 불가사의를 썼는데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하는 7대 불가사의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감동받았어요. 맞잖아요.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특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특별하게 당연한 게 특별하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어진 것들이. 근데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는 고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는 게 굉장히 그래서 특별하죠. 오늘 결론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했듯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성육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면서 기적을 일으켰고 그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가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만남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막과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 중심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요 능력의 삶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대위임 명령을 감당하여 참으로 재앙 막을 자, 저주와 흑암과 어둠에 덮인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최고의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와 이룸터의 응답,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들의 응답, 그리고 우리의 치유와 렘넌트와 또 렘넌트 TCK들이 모여드는 최고의 응답받는 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의 현장이 회막 중심의 삶이 된 것처럼 예배 중심의 삶, 말씀운동 중심의 삶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말씀 그대로 든든교회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아버지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의 태로 잉태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또 김별 목사님 만남을 주사 영과 육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천국 티켓을 후손들에게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력을 주시옵소서. 김진승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더욱 확실한 사명 가지고 광야 같은 길에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항상 등잔대와 떡상을 차리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는 증인이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 자녀와 후대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언약의 가정 가문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확신 가지고 도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며 정복자의 삶을 누리는 이룸건설 또 우리 고길륜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청년으로 새 회막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직분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그 발걸음과 앞길과 그 산업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며 만남의 축복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팔순 우리 김지순 권사님 팔순 감사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더욱 건강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오후 예배 전 1시에 중직자대학원 온라인 강의 시청합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등록하실 분들은 빨리 등록해 주시고요. 6월 17일 화요 제자 훈련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이번에 가족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화수 이번 주 수요일까지 새벽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목금 새벽기도 하니까 그때 또 참석해 주시고요. 내집교회 예배는 20일 든든교회, 27일 임마누엘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모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성막과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자의 삶으로 역사를 바꾸고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재앙을 막을 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